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통 서신서 마지막 장에 쓰여질 이제 축복과 어떤 기도의 문구들이 아직 에베소서가 끝나지 않은 시점인 3장 마지막 절에서 교인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의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마지막 이제 3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떠한 구조적 이유로 또 더 풍성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맺고 그다음에 어떤 이 내용을 빌드업하기 위해 다음의 이야기를 서술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에 따라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바울의 간절함이 이들을 향한 마음이 간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장 후반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서술을 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하면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구도 아래 겪게 되는 혼란의 가중함 속에서 바울은 많은 고민과 기도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가 에베소서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그 갈급한 마음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데 복음의 반향성이 이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해야 하고 또 오히려 불일치와 서로 배제하고 격리시키는 그들의 모습에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 특별히 중앙아시아 쪽의 교인들을 섬기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적으로 더욱 신경이 계속해서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모습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 모습은 바울의 심경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어떠한 간절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확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 바울은 가장 낮은 자세로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16절입니다.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녀라 칭함받은 동시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의로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강건함은 주님으로부터요.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권능이 있기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신뢰한 순간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제 조건은 주님으로부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온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었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매번 속이 시끄러울 때가 있으며 주님부터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인해 담대해져야 하는데 왜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능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까 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강건함을 얻었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 파트인 두 번째에서 이제 17절과 19절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점차 자라날수록 이 때를 이해하게 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채우셨던 그 은혜의 경험에 따라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강건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함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처음 심겨졌을 때는 그 뿌리가 연약합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또 갖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뿌리는 깊어져 가며 나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인생들이 가득함에 따라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로 하여금 갑자기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함에 따라 내 이해의 폭이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 이해의 폭이 그리고 그 깊이가 더해져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인생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열심히 살아나고자 했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이해와 그 깊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생들을 결국에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주님을 강력하게 신뢰했을 때와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충만한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처음에는 짧았으나 이 짧은 지식이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통하여 더욱 충만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았을 때와 처음 알았을 때와 지금의 나의 신앙은 이미 성장한 나아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으로부터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지식이 주님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도 동일하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이와 같이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점차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더욱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욱 풍성해짐에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이 오늘도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누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도에 이르기까지 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오늘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경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힘없으며 그 은혜의 부으심이 때에 따라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경험이 그 강렬한 은혜 체험이 처음 있었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이와 같이 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고백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한 은혜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으로 나 스스로를 한계로 정해 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정해 놓지 않으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 주실 거야라는 그 기대가 결국에는 나의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시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단순히 이게 물질적 채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 흘리심을 통해 이제 완전히 회복하신 제사를 통해 일시적 회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제사를 통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을 통해 완전히 완성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것을 아까워합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믿으심에 따라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길의 여정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믿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그저 믿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뿌듯해집니다.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기반은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보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도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은혜 경험 속에 늘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늘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더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아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통하여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해서 져야지, 계속해 되어져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늘 구하며 오늘 내 생각대로 흘러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기쁨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점차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 점차 주님을 닮아감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점차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내 이해와 깊이가 더욱 나아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위로와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오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일깨워 나아가는 것, 또 아침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함,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군요. 라는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부터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영원히 채워가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와 저와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